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하나님은 굳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일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당신의 뜻을, 당신의 계획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더라는 거죠.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성도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일을 하시는지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주부터 사사 기드온을 살펴보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드온은 참으로 대단한 사사입니다. 대단한 지도자였죠. 단 300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적군 13만 5천 명이란 대군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한 용맹한 장수가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니 기드온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담대한, 그런 용맹한 그런 장수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기드온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족하면 부족했지, 더 연약하면 연약했지, 단 300명의 적은 수로 대군을 이길 만한 그런 용맹한 사람은 결코 아니더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기드온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사사기 6장 11절의 말씀이죠. 사사기 6장 1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 기드온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더라. 밀은 어디에서 타작하는 것이 맞습니까? 밀을 타작하는 곳에서 타작해야죠. 그런데 기드온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드온 사람들에게 자신이 타작하는 그 모습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모습은 그런 거죠. 자신의 몫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숨어서 자신의 몫을 챙기고 있는 그러한 사람. 어찌 보면 그는 겁쟁이인 거죠.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자신의 몫을 챙기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외면한 채 그냥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 그 수준의 그러한 사람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을 보니까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의 말씀이죠. 사사기 6장 1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너는 큰 용사다. 물론 기드온이 큰 용사가 맞긴 맞습니다. 전쟁을 마친 이후에 단 300명의 병사들로 13만 5천 명의 그 대군들을 다 무찌른 이후에 그가 큰 용사라는 평가를 받는다면 그것은 옳은 평가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사사기 6장에서 등장하는 기드온의 모습은 큰 용사가 아닙니다. 대적자들의 억압과 압제 속에 자신의 것을 빼앗길까 봐 숨어서 자신의 몫을 챙기고 있는 그런 겁쟁이와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어찌 기드온이 다른 이들에게 큰 용사라고 불려질 수 있겠습니까? 그는 남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맹함을 가진 것이 아니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거나 봄이 되는 그런 성품을, 그런 인격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고 너의 인생 속에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너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는 큰 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관점, 세상의 기준, 세상의 잣대로 본다면 우리는 한없이 작은 자입니다. 한없이 부족합니다. 한없이 연약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뽐낼 수가 없습니다.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인솔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용사가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이 순간,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큰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믿음의 성도들을 큰 용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큰 용사에게 한 가지의 명령을 내리시더라는 거죠. 우리 사사기 6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과 2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넣으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싣고 또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요구하고 있는 한 가지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을 부수라는 거죠. 우상을 부수고 하나님의 단을 쌓아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우상을 부수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기드온의 입장에서 이 명령은 쉬운 명령일까요? 어려운 명령일까요? 어떻습니까? 기드온의 입장에서 이 명령, 우상을 부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기드온의 입장에서 매우 어려운 명령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기드온의 가정이 우상을 숭배하며 열심히 있었던 가정이기 때문에 25절 하반절의 말씀이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기드온의 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는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 있는, 너의 집에 있는 그 바알의 제단, 그리고 그 곁에 아세라 우상상을 찍어버려라, 부셔버려라. 기드온의 집에, 기드온의 아버지의 집에 이런 바알,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그 가정은 우상을 숭배하며 열심히 특심이었던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하여 우상을 숭배했던 가정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마을 가운데 그 이웃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이웃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우상에게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기드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아버지는 마치 제사장처럼 그들이 드려지는 제사와 그들이 드려지는 예배에 관여를 했겠죠. 기드온의 가정은 철저히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이 도저히 선포될 수 없는 그런 가정처럼 보여져요. 더군다나 그런 가정 속의 아들인 기드온이 자신의 아버지가 평생을 섬겨왔던 그런 우상을 부셔버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기드온의 가정은 단순히 우상을 숭배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상을 숭배함에 있어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앞장섰던 가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한 우상을 부셔버려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우상을 부셔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며 가장 중요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우상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직접 내리신 율법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당부하신 계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첫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풀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내리신 명령, 계명이 무엇이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만약 너희의 삶 속에 우상이 있다면 그 우상을 부셔버려라.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상을 철저히 배척해야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우상을 부셔버려야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저희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는 다른 종교에 가서 그렇게 예배하거나 제사 드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성도들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상 숭배는 단순히 어떠한 특정 종교의 신이나 어떠한 특정 종교의 숭배의 대상을 숭배하는 것만이 우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상 숭배는 단순히 어떤 특정 종교의 신이나 어떤 종교의 대상, 숭배의 대상만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골로새 3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탐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욕심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전심전력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나의 정욕이, 나의 탐욕이, 나의 탐심이 하나님보다 더욱 중요하게 여겨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의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그들 앞에 첫 번째 마주했던 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 성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한 성이 어떠한 성입니까? 바로 아이 성이에요. 여리고 성은 크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해서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성이 이 아이 성은 좀 달랐습니다. 정탐꾼들이 아이 성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보고해요.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이 저 아이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병사 몇 명 정도만 보내면 되겠냐? 그때 아이 성을 보고 온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2,000에서 3,000명 정도의 병사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저 성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3,000명의 군사를 그 아이 성을 정복하기 위해 보내요. 정탐꾼들이 2,000에서 3,000명 정도면 그 성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으니 맥시멈 3,000명이면 충분히 저 성을 정복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호수아는 3,000명의 병사들을 전쟁터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하게 되었죠. 많은 수의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왜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바로 아간의 범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셨죠. 전쟁을 마친 이후에 어떠한 전리품도 너희가 취해서는 안 된다.
그 성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불태우고 진멸함으로 인해서 너희의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러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금 50세계, 그리고 200세겔의 은덩어리 하나를 챙김으로 인해서 자신의 몫을, 자신의 전리품을 챙겨두었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라는 거예요. 이 아간의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을, 그 탐욕을 이 아간이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이, 그 탐욕이, 그 정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욱 앞서 있다 보니 아간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 결과가 바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내가 취하고자 하는 것, 내가 얻게 되는 그 것들을 더욱 귀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우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시대 우리에게는 성공이라는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행복이라는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겐 즐거움이라는 우상이 있을 수 있고 쉼이라는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 나의 삶 속에 나의 유익이 되고 나의 즐거움이 되고 나의 삶의 만족이 되어진다고 여기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욱 사랑하는 나의 삶의 기준과 가치관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우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욱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너희의 인생 속에 우상이다. 그리고 그러한 우상을 너희가 부셔버려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참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다.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 세상에서 속삭이고 있는 헛된 우상들을 부셔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성공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죠. 세상의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즐거움을 얻는 것, 세상의 사람들은 쉼을 얻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보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행복보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즐거움과 쉼보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헛된 우상을 부셔버리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헛된 우상들을 부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사사기 6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2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기드온이 하나님의 천사의 말에 순종을 하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집에 있는 그 우상들을 부셔버리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그 상이, 그 제단이 얼마나 컸는지 기드온 혼자 할 수 없으니 자신의 종 10명을 데리고 그곳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 제단을, 그 우상들을 부셔버리려고 하는 그 시기가 어떠한 시기입니까? 2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밤에 행하니라. 왜 기드온이 밤에 행했을까요? 왜 밤에 10명의 사람들이 되고 그 제단을 부시러 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아버지와 그리고 그의 가문과 그의 성읍 사람들을 무엇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기도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의 마음속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어요. 걱정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 제단의 이 우상들을 부셔버리게 됐을 때 어떠한 불이익이, 어떠한 불상사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을 겪게 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엔 여전히 근심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마음들이 있어요. 그렇게 감히 낮에는 그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 속에서 기드온이 행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이냐면 야심한 밤에 아무도 보는 이들이 없을 때 10명의 일꾼들을 데리고 가서 그 우상을 부셔버리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제가 기드온의 삶을, 기드온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드온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치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천대와 핍박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기드온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그 사실이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의 성수하는 것, 온전히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됨을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심되는 마음이 있잖아요. 걱정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세상 속에 나아가 당당히 복음을 증거했을 때 받게 되는 세상의 손가락질, 세상의 조롱, 세상의 멸시, 그러한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이 기드온은 그러한 공포,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사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셨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의 주위를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돕고 큰 함성을 지를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적군들은요 지금 성 안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뛰쳐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군사들을 공격할 그런 준비를 하고 성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돌아오는 것이 전부예요. 언제든지 여리고성에 있는 적군들이 그 성문을 열고 기습적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혹은 활과 같은 원거리 무기를 가지고 얼마든지 성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 주위를 돌고 있을 때 활과 같은 원거리 무기로 공격을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속수무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심정, 어떠한 마음으로 여리고성을 돌고 있었을까요? 물론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결단코 두렵지 않은 그 마음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돌고 있었겠죠. 그러나 수많은 병사들은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늘 근심이 있습니다. 늘 걱정이 있습니다.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저 성문을 열고 적군이 뛰쳐나와 공격을 한다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걱정, 그런 공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근심이 있고 어떠한 걱정이 있고 어떠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여리고성을 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큰 함성을 지르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겪게 될 불이익이 있겠죠. 불상사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멸시, 천대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엔 근심이 있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엔 공포와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거예요.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으로 거듭나질 거예요. 나를 통해 나의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질 거예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는 매월 마지막 주에 선교 헌신 예배로 귀한 모임을 갖죠. 4월 달을 맞이해서요, 민경화 선교사님이 또 4월 달 선교 편지를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말라위에서 어느덧 6번째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미국, 캐나다, 한국처럼 부활주일의 계란의 상징성을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의 내용으로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이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은 쉽게 그 복음이 무엇인지 대답하지 못합니다. 저희 LDM 센터에서는 복음의 의미와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에 대해 자세히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을 때 대부분 그냥 God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선교사님은 그런 고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아프리카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우리의 참된 구주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한 판에 30개씩 되는 그 계란 200여 개를 그곳에 오는 많은 이들에게 나눠 주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여전히 그러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를. 제가 이 선교 편지의 내용을 들으면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할까?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려울까? 얼마나 그 마음이 때론 낙심되고 상심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을까? 특별히 6번째 부활주일을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6년이라는 시간들을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교회에 나오고 있는 그런 많은 아프리카의 원주민들. 민경화 선교사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분명한 근심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선교사님의 편지를 통해서 느껴지는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선교사님은 결단코 그 선교 사역을 포기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근심과 걱정,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복음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들처럼 여전히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멸시, 세상의 고난과 세상의 시련을 통해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때론 주저하고 때론 망설이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망설여질 때가 있고 주저하게 될 때가 있고 근심하게 될 때가 있고 걱정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은 기도처럼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의 열매를,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